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를 맡아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에게는 9살, 지금 주아랑 동갑이네요. 9살 정도 되는 아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아빠가 선교하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그 현지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아빠를 살려주고 너가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아빠를 계속 고문할 거야. 자, 그럼 너 어떻게 대답할래? 이승 집사님, 주아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렵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빠를 살리느냐? 아니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아빠를 죽음으로 가게 하느냐?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안 믿는다고 말해서 아빠를 풀려나게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며 다시 믿으면 안 돼요. 야, 천재다.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32절에서는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다 이야기하기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여기 32절에 등장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사무엘은 33절의 표현대로 의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또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진받았던 사건을 말하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실 이 칼날은 너무 많아요.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의 위협, 또 수많은 나라가 멸망할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건져주셔서 그 칼을 피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34절의 표현대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개입하심 가운데 가장 큰 승리는 아마 이거가 될 것 같아요.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 받아들이다의 원어 의미는 되돌려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되돌려받았다.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잃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서 되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부활로 되돌려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일입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보게 될 건데요.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목격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3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면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있다고 해요. 과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35절 계속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까 서두에 예화로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신앙만 버리겠다고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심한 고문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자, 이들은 돌에 맞고 톱과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붙잡히지 않은 자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다.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과연 이게 더 좋은 부활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더 나쁜 부활 같아요. 전혀 더 나은 부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면 아까 33절에 나온 것처럼 막 믿음으로 이방 나라도 좀 이기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봉하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막 상함도 없이 건짐받고 심지어 내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 아무리 봐도 이게 훨씬 더 좋은 부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해요.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칼과 톱으로 죽임당하고, 이건 누가 봐도 훨씬 나쁜 부활이에요. 안 좋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게 더 나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20대 때 3일 금식을 좀 자주 했었어요. 이제 좀 못해도 1년에 한 2-3번씩은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금식 기간 중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의 입을 이렇게 천사가 봉하여서 조금도 상관없이 다니엘이 건진받는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금식 중에.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그날 이제 같은 날이어서 같은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 제가 있던 곳도 우리 은혜 입은 교회처럼 매일 예배가 있던 곳입니다. 마침 그날 저녁 말씀에 뭐가 나왔냐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박해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왜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막 사자를 풀어갖고 그 막 사자 밥이 되게 했던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막 사자에게 물리고 먹히고. 그날 낮에는 제가 무슨 말씀 읽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저녁 예배 때는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누구는 사자 입을 봉해 주시면서까지 건져 주시는데 왜 누구는 그냥 사자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제가 끝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때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었던 것이,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만에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사자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도 분명한 부활입니다.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활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보다 더 나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왜 더 나은 부활인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본문 37절과 38절은 원래 한 문장이에요. 두 절이. 자, 이 두 절 말씀을 하나로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 고문당하고 산과 동굴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요, 번역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너무 오해가 되게끔 번역이 됐는데, 이 부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가 아니라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말씀됐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고문을 당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고문을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다는 것.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고문을 받는 게 더 좋은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더 나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 심판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박해와 고문을 당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질문 던졌던 거, 만약에 여러분이 고문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고문당하길 원하실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길 바라실까? 아니면 고문이 무서워서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목숨 건지는 걸 이해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여러분이 이 땅을 본향으로 삼느냐 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느냐, 여러분이 더 나은 부활을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자밥이 되었고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문은요, 이미 세상이 가치가 없어진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건져주시느냐 안 건져주시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나한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 본향은 이 땅이냐 천국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표대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목표가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지는 더 나은 부활이냐 아니냐. 아마도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랄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승리도 맛보고 병도 낫고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그 사자 입을 봉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도 다 경험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분명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해요. 더 나은 부활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한테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의 본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어느 날 단독 건물 건축을 이루어냈어요. 그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꽉 찹니다.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세상이 우리 교회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져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5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기는 신앙을 가진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기쁩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귀한 부활이지만 더 나은 부활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부활입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영적 지도자셨던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72세의 나이에 지난 5월에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퍼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2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이전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목회하실 때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드러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을 많은 이들이 따르고 존경받았으며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의 설교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꽤 성공을 이룬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70년의 삶보다 암투병 2년의 삶이 목사님께는 더 귀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것, 이것도 분명한 부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암투병하는 그 2년 동안 더 나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 세상이 훨씬 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할렐루야죠. 물론 기쁨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부활은 뭐냐? 그 암투병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부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이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귀한 경험이에요.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병이 치료되고, 이것도 당연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해요. 그것보다 더 우월한 부활이 있다. 세상에서 좀 더 내가 괜찮아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나한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 이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세상을 본향 삼지 않는 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내 삶에 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좋게 살아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활을 사모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는 사자 입을 봉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들 원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해서 일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 입을 봉해서 나를 건지시는 것보다 사자밥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오히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언젠가는 갖게 되실 거예요. 억지로 막 그 믿음 가지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 일하심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험 가운데 이 세상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 의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말 종이 쪼가리로 느껴지는 그때가 다 옵니다.
하나님의 이 건지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요거를 그냥 제가 작은 부활이라고 명칭을 해볼게요.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지금만 잠깐 쓰는 표현인데, 작은 부활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 그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요, 괜히 더 좋은 부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작은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더 좋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내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더 나은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그 더 좋은 부활보다는 작은 부활을 더 좋아합니다. 사자 밥이 되는 것보다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방 나라를 이기고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그때가 오나니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